요즘 성탄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10년 전,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막 길거리에 막 캐롤송이 울리고 막 그리고 막 크리스마스 추리나 온갖 장식을 해서 참 좀 있으면은 성탄절이 오는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였지만, 여러분들 요즘 거리에 나가 보세요. 정말 우리가 날짜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성탄절이 오는지 아니면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지 못 느낄 정도로 거리의 분위기가 요즘에는 캐롤송도 안 나오고 뭐 분위기가 참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중국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는요 이제는 캐롤송을 틀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장식을 해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요 이제는 벌금을 내게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게 해요. 참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보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나마 옛날에는 그래도 믿건 안 믿건 간에 분위기를 타고 그런 성탄절이구나. 그런데 지금 밖에 한번 보세요. 전혀 그런 분위기도 없어요. 중국이야 그렇다 쳐요. 법적으로 벌금을 낸다 어쩐다 했어야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변에서 캐롤들도, 그나마 우리 주사람께 들어와야 그냥 입구로부터 제가 여기서도 항상 틀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들어와야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또 교회들도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입구서부터 이렇게 올리지만요, 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요 뭐 복도에 캐롤송 올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캄캄하고. 여러분들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추리도 하고 음악도 틀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저들이 주님 오신 성탄의 목적을 잘 모르고 그냥 성탄절은 이러는구나라고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분위기를 갖추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성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의 분명한 의미.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미라 하심이라 하면서 죄사함의 성탄이라. 죄사함. 두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아이들이 이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왜 우리가 공연을 하고 왜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여잡고 우리가 찬양하고 춤추며 해야지, 그냥 목적 없이 그러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분명한 성탄의 의미, 오른쪽에는 우리 죄사함, 왼쪽에는 임마누엘. 자, 따라서 계세요. 죄사함. 이렇게 하면 안 까먹겠죠. 오른쪽이면서 죄사함,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성탄을, 주님이 이 탄생을 어떻게 맞이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란 예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잖아요. 그 날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에서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배경인데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니. 오늘 지금 이 배경 속에 누가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 먼저 마리아는 지금 천사가 와서 네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를 할 것이다. 근데 이 마리아는 처녀란 말이죠.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임신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했어.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할까요? 처녀가 아이를 뱄다. 이거는요, 자기는 아닌데 밖에 나갔을 때 배가 불러오고 그러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오늘 아까 읽었던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성령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내 안에 성령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면서 38절에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 38. 제가 눈이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누가복음 1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오늘 말씀의 의미를 부여잡을 때 내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천사가 우리에게 지금 네 안에 성령으로 예수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마리아의 고백 보세요. 아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셉, 이 마리아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를 품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를 품으라. 그리고 내 속에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품기를 원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마리아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요셉이란 인물이 나오죠. 요셉.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배가 불러옵니다. 자기가 사귀는 여자가.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데 이도 천사가 그에게 말했을 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이 말 앞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요셉의 신앙은 어떤 외적인 그런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귀는 여자가 지금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근데 철저하게 천사가 했던 말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게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이 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네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걱정하지 말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면에서 이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뭘까요? 의의 사람이죠. 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자. 이 남편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배가 불러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육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내게 정말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은혜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사단이 문제를 만들려면요, 만약에 이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성경학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인류학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구원에도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의인은 말씀 앞에서 절대 육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자예요. 성탄을 맞이하는 이 요셉의 자세는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 아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하고 남의 어떤 아이를 뵐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을 믿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믿고 그 다음에 25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의로움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마리아와 동침치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의 것을 내려놓고 영의 것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왜요?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동침을 했다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 아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 인류의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마귀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 그거 봐라, 지금 네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누구 씨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 속에서는 어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우리가 앞서가야 돼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온다면은 우리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것, 지금 나는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은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 후반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두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돌아가서 예수의 이름이 뭐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 할 때마다 우리의 죄사함, 임마누엘, 이 두 가지가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로서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죠. 바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것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을 절대로 내가 육의 것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육의 것들에 대한 문제, 돈의 문제, 어떤 삶의 어떤 환경의 문제, 남편, 자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의 것 때문에 영의 것을 내려놓지 않도록. 할렐루야. 오히려 영의 것 때문에 육의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지금 성탄의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여러분들 성탄 우리가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고 그래서 성탄 축하 공연을 25일 날 하지만 그것도 우리 성도들이 24일 날 밤에 모이면 또 못 모이니까 25일 날 쉬는 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바로 밥 먹고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나마 그런 것도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망각하고 살아버려요. 아니, 여러분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없는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제가 그래도 빨리 크리스마스 추리도 틀고 음악도 틀어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또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그러게 여러분들 성령을 잉태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육의 것을 내려놓고 영의 것, 절대적으로 육의 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맞이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그러게 내일 모레 25일 날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꼭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나마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준비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지 그냥 억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성탄을 기뻐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그만큼 기뻐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하겠지만 각자 이제 그 조그만하게 5,000원 이하로 선물도 준비하셔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내가 가져온 선물이 누구에게 전달될까?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심으십시오. 그곳에 여러분들의 정말로 믿음을 심으세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선물 교환하는 거지. 물론 교회에서도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과 여러분들이 또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선물을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교환하시고 믿음을 교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육의 것보다 영의 것을 이루고자 요셉과 마리아처럼 한 마음이 돼서, 어쩌면 우리는 다 요셉과 마리아 같은 마음을 품고 성탄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비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아갈 때 이제는 육의 것을 내려놓고 영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봤죠. 동방박사가 지금 이대 왕이 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왕이 나니까 당연히 동방박사는 어디로 왔을까요? 왕궁으로 왔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왕권이 지금 빼앗기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선언된 것이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날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하면서 미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어땠습니까? 죽이려고. 왜? 자기가 왕을
계속 왕권을 가지려고. 이 헤롯 왕이 어느 정도로 그가 왕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졌냐면은 자기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왕권의 위협을 가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처장모 다 죽여버렸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말에 의하면은 왕권의 위협이 가면은 가족들도 혈육들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김정은처럼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도 죽이는 사람이 남도 못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죽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아학살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냥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유아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의 그 모든 시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기 왕권을 위해서 애매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바로 사탄의 음모, 계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진 계획에 관계를 써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만들어요. 죽여버리려고. 근데 사탄은 예수를 죽이려 함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것은 더 멀리 봐서는 예수를 죽여야만이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다면은, 십자가 죽으시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사탄은 예수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죽이는,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을 죄로 다 죽여버리려고, 멸망시키려고. 헤롯 왕이 그렇게 사탄의 계략 앞에 빠져든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살인자예요. 교활하고 서로 막 미워하게 만들고. 지금 헤롯 왕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서로 가운데 그렇게 사단의 그 계략 앞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게 결국 뭐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예수를 잉태치 못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 헤롯 왕처럼 지금 이 시대도 예수 믿는 우리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교활하게. 여러분들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빼앗겨 버릴까 봐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어쩌면 때로는 편하게 만들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편하게 만들어버려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관계에 빠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삶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 사단처럼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때
맞이할 때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헤롯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자 이곳으로 가라 이곳으로 가라 인도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유대인 왕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별을 보고. 자, 이 별을 보고 나간다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지시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시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쫓아갔는데 별을 보고 말씀을 보고 쫓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별을 만나자마자, 이 별이 머물고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이 말씀이, 이 별의 말씀, 이 별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 있는 곳을 딱 끄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가 있다, 진리가 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기쁨의 어떤 그 간절함,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음악도 못 틀게 하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 핍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하교회들 막 잡아다 드리고 뭐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중국이 아주 민주주의 물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옛날 지하교회 모습으로 돌아가, 진짜 지하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지고 요즘에 지하교회들이 밖에 나와서 건물도 짓고 막 엄청, 여러분, 지하교회라 해서 지하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쩌면은 레지스탕스, 그러니까 그런 외부로부터 싸우는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 이게 뭐입니까? 쉽게 해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사단과 싸우는 자들이 집합체라는 거죠. 뭔가 다시금 개혁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로 말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고 기뻐하냐? 과연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정말 주님 오심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기뻐할 일인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일인가? 그냥 변함없이 오셨겠지 뭐. 성경에 왔으니까 오신 거지라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이제는 그 별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딱 얼굴을 봤을 때 환한 미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 사건이 내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땅에선 평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쁘고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기쁘고 기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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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스마일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리면 아야 할 수 있어요. 그 찡그린다고 해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지금 네가 딱 때렸더니 아야 했지. 너 불평했잖아. 너 불만을 가지잖아. 그게 아니라는. 그러나 네가 때려서 이렇게 외부 속에 아야는 있었지만 그러나 내 내부 내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의 고난은 아야로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진짜의 내 모습은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잠시 고난이 있어서 가시 찔리면 아야 하고 누가 때리면 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그 뒤에 내 모습을 봐라. 내 안에는 여전히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때렸을 때 여러분들 바울이 매를 맞았을 때 그냥 기쁨이 하하 이랬어요. 매를 맞을 때는 아픈 거예요. 때릴 때는 아야 막 찢어지는 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바울이 너 지금 그렇게 고통 그럴 속에서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너는 지금 네 속에 평안이 없는 거야 이렇게 아니라 그러나 바울은 그래도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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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옥중에서도 기뻐했지 않느냐. 기뻐해라. 기뻐하라. 어떤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기대할 때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아야는 할 수 있어요.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통이 나의 전부가 아니란 것을 사단을 향해서 보여주란 말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내게 있으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어려 인상을 찌푸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단을 향해서 보여주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뻐하고 기쁨의 자세라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메시지만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올 것이다.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주일날 인상 쓰고 옵니까? 좋아요. 인상 여기까지 쳤지만 예배 시간만큼 이 메시지를 때는 그래서 맞아. 막 확신이 생기고 막 내 속에 막 맞아. 내가 지금 인상 찌끄릴 때가 아니야.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맞아. 이제 주님을 맞이해야지. 주님을 모셔드려야지. 그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잖아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기쁨.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물을 드리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예물.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서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 이 예물은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오심의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예물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입니다. 왕권을 상징하죠. 황금은.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황금의 나라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 당신은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황금을 드린다는 이 의미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내가 갈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중심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경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냥 억지로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내 중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는 비록 그것이 1,000원짜리 한 장이라 할지라도 내 이 자체 속에서 내 마음 중심 속에 황금을 드립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한 이 향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신성.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마이 로드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바로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 마이 갓, 오 마이 로드. 우리가 정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드려질 예물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경배라는 겁니다. 내 진심 속에서 우러나는 고백.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적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향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향한 예배 드리자는, 어쩌면 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당신을 향해서 영원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곳에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예배 1시간 드린 것도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거기서 평생 예배 드린다, 그 나라 갈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그런 예배가 아니죠. 정말 내 안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물에는 바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드린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죽음까지, 지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란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들, 주님은 오셨고 오신 분을 내 속에 드렸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고 주님 오실 날 우리는 다 그분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없다면 이 문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 그것에 의해 대한, 당신은 나의 구원자.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기에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군요. 맞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할까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좀 바꿔서 당신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게 나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황 목사가 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 두 분이 나를 낳아주셔서 나는 당연히 당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건이 없이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서비스죠.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도 당신이 두 분이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기분 좋겠냐고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사실은 성탄절은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고난, 이것이 필수인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때는 이런 믿음의 고백, 이 예물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십시오. 주님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승리한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련다라고 고백하는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심이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자꾸 막 힘들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고백적인 예물을 드리세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나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내 아들 독생자 아들을 너에게 보냄이 하나도 안 아깝다. 참 잘했다. 이런 성탄절이 돼야지 한탄하고 아유 괜히 보냈네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로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이제 아직 25일 내일 모레 오신 날이잖아요. 그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감격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에 주님을 품을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품을 준비를 딱 하고 주님 오실 때 품으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